할렐루야. 새벽재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심으로 새벽재단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불렀던 찬송대로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refiner's fire, 하나님께서 정말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더 정결한 교회,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말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참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오직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주를 낭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에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확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올레이션 교회,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곳곳에서 들려지는 신음소리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손을 들어 주의 능하신 능력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레이션 교회를 주여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를 틈타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흔들게 하려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가운데 붙잡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 굳건하게 서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우리 BBS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며 그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 가장 어쩌면 큰 피해자가 유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불강력적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시카고에서는 총기 사고가 나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또한 캘리포니아는 불이 나서 또 많은 재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동부 지역에서는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들로 정말 정전이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의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뜨거운 심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 종력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주께서
영적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보고 정말 밤에는 주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제 선교사의 숙소 또 신학교 건립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날드 따티타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박 쪽, 또 펠리즈게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풍 웨이카낭 쪽 다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복음의 종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깨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연약한 그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하나님 불처럼 일으켜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영적으로 더 전진하는 은혜가 되도록 같이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양육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오히려 어려울 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하나님 공고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들여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집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과 하나님 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가 있고 곳곳에서 들려지는 소문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치 않은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경고함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중보의 영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선교사님 기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기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자기의 육신 가운데 채울 자들로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에 생기시는 김병 하나님 홍원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숙소와 하나님 신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건축하는 건축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때에 더 영적으로 더 넓어진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랄 따티사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펠리즈게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렘방 쪽과 하나님 레이카난 쪽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미전도 종족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겠사오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호흡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세상이 중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미국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일어나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병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참으로 하나님의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들과 평신도 모든 하나님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찾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7절 말씀 합독하시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심리학의 장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남기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조사하는, 즉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스티븐슨 다비도비치라는 사람인데, 그가 최근에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온 사람의 심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책 제목인데요. 이것입니다. 바로 Everyone Lies.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과 진짜 자신의 있는 내면을 어디서 드러내냐면 인터넷에서 검색 엔진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사람은 좋은 말하고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요, 반대적으로는 아주 다른 단어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everyone lie.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내가 무슨 단어를 검색하는가를 보면 내가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넷만 우리의 있는 내면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들추어냅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있는 것들을 까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까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기능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7절 가운데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심지어는 말씀을 알아도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탐심은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도적질은 구체적으로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넘으면은 바로 이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간음도 똑같죠. 내가 이 문지방을 넘으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탐심은 이 문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교만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간음한 것에 대하여서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간음, 어페어를 뭐의 기준으로 보냐면 실제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들을 간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서부터 벌써 죄냐? 마음으로 이미 어떤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첨예하게 하시는 기능은 뭐냐면 정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oncept of sin can be outlined by the law.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의 이 컨셉이 더 명확하게 그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은 우리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 죄가 현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에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늘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해요.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뤄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죄구나라고 말씀에서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반응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내 본성에서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어쩌면 의미에서는 exaggeration 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 내 속에서 죄를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충동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공원에 가면 잔디가 있고 항상 붙어 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다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들어가요. 저도 옛날에 찍은 사진 중에 어떤 공사 현장인데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데를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부의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실존하는 죄의 가장 강력한, 어떠면 가장 잔인한 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덜추어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요,
everyone lies.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라고 하는 거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비유들이 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이제 대선을 달릴 때 이제 당선이 거의 다 됐었을 때 투표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의 조건으로 혹시 흑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빠진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대국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기를 아니다. 인종은 그 대통령을 뽑는 자격에서는 배제된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를 한 날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많은 실검을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깜둥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니그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그때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용어, 예를 들어서 편두통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 찾는 레이커스 이런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기 속에 죄성이 극악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극악무도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말씀을 볼 때에만 말씀이 우리를 더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창념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를 일으키냐면 자기의 절망으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결국 하는 일은 자기의 절망입니다. 오늘 율법이 만들어내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과 24절에 있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악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말년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내는 신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기 절망에 발부둥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이 사망의 몸은 당시에 형벌, 사형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수를 죽일 때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요. 죽은 사람을 함께 동여매는 것입니다. 동여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죽는 모든 기운이 썩은 것이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옛자아가 꽁꽁 자기한테 묶여가지고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안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 하는 일, 죄가 덜추어내는 것은 죄를 덜추어내는데 이 율법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히 무능력함,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알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확정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율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고통은 우리를 절망되게 하지만 결국은 이 절망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나의 참된 주인을 의지하게 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전혀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쇳덩어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붙들며 참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 모두 다 까발려진다면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가 1%라도 들춰진다면 하나님, 그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극악한 죄를 들추어 내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